바다 하니까 생각나는데,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고 나서 주일날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타셨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목사님 술 한 잔 걸치신 것 같다, 뭐 하와이 갔다 왔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한 20번 정도 대답을 한 것 같은데요.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도록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 지난주 토요일 이제 휴가 마지막 날 이제 서해 바다를 갔다 왔는데, 제가 이제 바다 들어가서 애들하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 놀 때는 참 좋았는데 제가 선크림을 안 바르고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가 지나니까 이제 피부가 막 올라오고 코도 빨개지고, 그래서 얼굴이랑 이제 뒷목이랑 팔이랑 다리랑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름철에 밖에 나갈 때 선크림을 바르는 것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는데, 이제 그것을 잊어버리면은 이렇게 난리가 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선크림 하나만 안 발라도 이렇게 대가를 제가 치르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서는 오래전부터 정말 중요한 것을 평상시에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늘 기념하고는 했습니다. 오늘 말씀 사경의 시에 우리가 갖는 성찬 예식이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대속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이지요. 오늘은 그 십자가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한 사건을 말씀 속에서 보고자 합니다.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출애굽기의 유월절 사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유월절은 출애굽기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하루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이 사건의 배경에는 우리가 잘 아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지요.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에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를 찾아가서 백성을 보내라고 하지요. 근데 바로는 이 요청을 단칼에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10개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일강이 피로 물들고, 또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이 죽고요, 또 종기, 우박, 메뚜기, 암흑의 재앙들이 이어집니다. 분위기는 점점 더 고조되어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 모두가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었을 거예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무런 해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그 결과를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에 오늘 말씀에 유월절 절기 제정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이 일어나기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 가정에서 먹을 그 어린 양을 취하고 해가 지면 그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죽은 양의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 먹을 때에는 이제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말씀하시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치실 것인데, 그 문설주의 피를 보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면은 기쁨의 절기, 또 은혜의 절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사실 이 절기는 굉장히 무섭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절기였어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그때 당시의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평생을 살던 애굽에 9개의 재앙이 임했지요. 그중 앞순서에 있던 몇몇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그 불편을 감수해야 했던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뒷순서의 재앙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에는 임하지 않았지만 바로 옆 동네에서 온 나라에 불가사의한 천재지변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재앙을 맞이한 애굽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극도로 예민하고 불안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는 중 오늘 밤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생명들이 죽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집 넘어간다고 했지만 여러분, 그래도 죽음의 천사가 집 앞을 지난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식사를 편히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바로 옆집 애굽 가정에서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데 우리 가정은 마음 편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유월절은 이처럼 긴박하고 또 두려운 가운데 이루어진 절기였어요. 게다가 이 절기는 기본적으로 피 비린내 나는 절기였습니다. 먼저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를 잡으라고 했지요. 가축이 태어나면 처음에는 이제 핏덩이였다가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제일 귀여운 그 시기를 지납니다. 그러다가 나이를 먹으면은 이제 점점 덩치가 커지고 좀 지저분해지고 징그러워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마치 우리 아이들을 볼 때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양이나 염소가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울 나이가 태어난 지 1년이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해요. 그 새끼 짐승을 미리 선별하여서 나흘 동안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도 들겠지요. 그런데 유월절이 시작되는 날 저녁, 그 가정 구성원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 양은 도살됩니다. 짐승이 도살되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게다가 어린 새끼 짐승을 말이죠. 대단히 충격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할리우드 공포 영화를 보더라도 사람이 죽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게 나오면서도 어린 그 동물 새끼가 죽는 장면은 거의 내보내지를 않아요. 그만큼 충격적인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가족들이 다 보는 앞에서 전문적으로 도살하는 집이 아니라 일반 가정집에서 말입니다.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이에요. 그 피를 받아요. 뚝뚝뚝 하고 이렇게 흐르는 피를 받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문이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있으면은 문설주는 양 옆변에 있는 부분이고 인방은 그 문 윗변을 덮는 발을 말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난장판입니까? 여러분 댁 현관문에다가 피를 바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온 집안에 피 비린내가 가득합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이 광경을 어린 시절에 봤던 그런 어린아이들에게는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유월절은 그렇게 지독한 절기였어요. 그 상황에서 고기를 굽고 또 맛도 없는 딱딱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것도 편한 복장이 아닌 외출 복장으로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 같았으면 그 음식 못 먹을 것 같아요. 유월절은 이와 같이 여러모로 무섭고 두렵고 긴장되고 불쾌하고 충격적인 절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유월절 의미를 이어받아서 고난주간, 또 성금요일, 성찬식 등등의 중요한 절기들로 계속해서 지켜나가고는 합니다. 왜 유월절은 이렇게 어둡고 무섭고 불쾌하기까지 한 절기일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유월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진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의 우리에게도 알려주고자 하시는 그 무엇? 그것은 바로 구원의 무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셨지요. 여러분, 왜 그러셨습니까? 심판을 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장자의 죽음, 그 10번째 재앙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 임한 그 10개의 재앙은 단지 바로에게 겁을 주고 애굽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한 그러한 협박성 재앙이 아니었어요. 더 근원적으로 이 10개의 재앙은 10개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일까요? 애굽을 다스리는,
또 애굽 사람들이 믿고 섬겼던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을 보면은 애굽의 모든 심판을 내가 심판하리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재앙들의 대상은 모두 애굽의 신들을 상징해요.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 또 메뚜기의 신, 개구리의 신, 가축의 신, 빛의 신 등등 하나의 재앙이 닥칠 때마다 그 해당되는 신은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애굽 사람들도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많은 애굽의 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누구였냐 하면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신 오시리스라고 하는 그 신입니다. 인간이 결코 넘을 수 없는 벽, 바로 생명과 사망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오시리스인데,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그토록 피라미드를 만들고 또 이제 미이라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신의 다스림을 뚫고, 아니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한날에 죽게 한다면은 그 신이야말로 참신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 그리고 그 신들을 섬기는 모든 애굽 사람들은 6월절 그 밤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이 심판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종말론적이고 또 우주적인 대심판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단지 각 가정에서 장자만이 죽임을 당했지만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태어난 이상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주께서 종말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죽음, 최후의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두려운 심판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 일어난 이 10번째 재앙은 이러한 종말론적인 심판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모든 가정은 이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에요. 애굽 백성의 대표인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고집을 부렸기 때문에 모든 애굽인들은 죽음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모든 인류가 죽음을 피해갈 수 없게 된 창세기의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본래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 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의 본문에서 본 6월절 어린 양입니다. 그 방식은 일면 잔인해 보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한 생명의 죽음, 그것도 대단히 귀한 생명의 죽음입니다. 죽음의 심판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나의 죽음, 우리 가족의 죽음을 대신할 다른 생명의 죽음이 피 흘림이 필요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역할을 어린 짐승이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를 대속 혹은 속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대속이라는 그 용어가 장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의 신분인 누군가를 다른 사람이 돈을 주고 대신 사서 그 자에게 자유를 줄 때 쓰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은 어린 양이 대속의 속전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이지요. 게다가 그 죽음은 누구에 의해서 집행됩니까? 원래 죽었어야 할 당사자에 의해서 그 죽음이 집행이 돼요. 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집행됩니다. 그 어린 양을 실제로 데리고 와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게 꾹 누르고 칼로 베어서 피를 내고, 그러면 죽을 때까지 난리를 피우겠죠. 그것을 지켜보는 모든 이들이 그 죽음과 연관된 사람들입니다. 원래 죽었어야 했던 이들이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흠없는 것을 대신 죽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떠올립니까? 그렇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하시는 영원한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바로 그 십자가 죽음의 원형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대신 죽임을 당함으로써 마지막 10번째 재앙의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원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죽음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죽음을 넘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사실 대단한 것이 없었어요. 단지 모세에 의해 말씀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순종의 행위가 죽고 죽지 않고의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온 거예요. 게다가 이 유월절 양을 먹는 자세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허리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는 언제라도 그 식사를 도중에 중단하고 떠날 수 있게 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밤 바로가 마지막으로 항복을 함과 동시에 애굽을 떠나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 유월절 식사가 새로운 곳으로 향하는 여정의 첫 번째 식사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단지 사는 곳을 옮겨가는 그런 이주의 과정만이 아니었어요. 또 정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 민족의 해방을 이루는 그러한 정치적인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출애굽에는 훨씬 더 폭넓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과 바로로 대표되는 세상 나라의 권세, 사탄의 권세에 놓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권능과 유월절 대속의 피로 자유함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에 들어가게 되는 이양의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한 것은 단순히 정치적인 또 민족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 모든 면에서 애굽과 세상 나라의 지배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유월절 절기는 정들었던 애굽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첫 번째 절기를, 첫 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한 얘기지만 애굽의 그 달력, 애굽의 역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역법은 단순히 기술적인 의미를 넘어서 인간과 민족의 생각 자체를 지배하는 수단이기도 했어요. 여러분, 1월 1일 한 해의 시작은 무슨 계절입니까? 봄이에요? 네, 겨울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거를 단 한순간이라도 이상하게 여겨본 적 있으세요? 왜 1월 1일은 봄이 아니지? 여름이 아니지? 왜 시원한 가을이 아니지? 왜 한겨울이지? 여러분, 그것이 역법의 힘이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그 달력의 힘, 역법이 주는 영향력이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역법에는 당시의 모든 그 자연과학, 수학, 천문학의 정수가 담긴 결과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했다고 할 수 있는 애굽의, 이집트의 역법을 따르는 것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당연한 그러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가장 먼저 이 역법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단지 새로운 달력을 쓴다는 것만이 아니라 역법으로 대표되는 애굽과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는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행동했지만 이제부터 너희 생각과 행동의 그 근본부터 애굽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엄중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달이 바로 유월절이 있는 이 달이에요. 너희가 구원받은 그 달, 너희가 애굽 나라에서 탈출했던 바로 그날, 본래 죽었어야 했던 너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으로 생명을 얻게 된 그 달이 너희 삶의 새로운 시작이요,
또 한 해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끝이 아닌 시작입니다. 실제로도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은 오늘 말씀이, 오늘에 있었던 일이 그 출애굽 여정 40년에 아주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이지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 또한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부활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받았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9월의 완성이 아니라 단지 시작이다. 우리 앞에는 믿음의 여정인 그 광야가 펼쳐져 있고 마지막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본향인 가나안 땅이 남아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급한 자세로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혹시라도 민기적거리다가 출애굽 행렬을 놓치지 않도록, 또 남겨둔 애굽의 그 재물이나 가재도구를 챙기느라 늦어지지 않도록 애굽에서의 모든 삶에 대한 일체의 미련도 갖지 말고 저 하나님의 군대의 행렬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만 힘들어지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는 우리가 편했는데, 애굽에서는 우리가 살만했는데 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유월절 정신을 이어받아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든 떠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가야 한다고. 우리가 이 땅의 재물과 이 땅의 명예, 이 땅의 즐거움에 우리가 모든 정신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따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나아가며 세상 미련을 포기하고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나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그렇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조정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유월절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 사건이지요.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순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집행하게 하심으로 그 아들의 죽음이 누구를 위한 것이며 누구 때문인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우리를 위함입니다. 또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과 부활로 인한 구원이 우리 구원 여정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점임을 말씀해 주시죠. 우리의 본적은 애굽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애굽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역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달력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알고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드릴 성찬 예식이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에게 다가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러한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며 또 기념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념해야 할 유월절을 다시금 생각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건대 우리의 삶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이 늘 기억되게 하셔서 우리는 마땅히 죽을 자였으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애굽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